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호흡을 연장하시고 믿음의 백성도 불러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주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육이 잘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9장 29절에서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열왕기 하 19장 29절에서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25세에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지 6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BC 722년에 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가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북쪽은 다 아수르 땅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북쪽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남유다는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것도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그곳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끌려서 아수르 지역에 있는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을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있을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데 그때가 약 11년 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약 11년 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때에 이제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왕을 달랩니다. 그랬더니 조공을 바칠 그 값을 누가 매기느냐 하면은 사내립 왕이 정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 금과 은부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있는 성전 문에 있는 하여튼 성전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부치라고 하는 것은 다 뜯어내서 그것을 녹여서 이제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랍사게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을 대동해서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대군. 그것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큰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합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내려오겠죠. 사마리아는 점령이 되어버렸고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뭐 얼마나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하면서 랍사게는 사네립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받아내라. 근데 항복을 받아내는 그 편지를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성벽 위에 파수꾼이 듣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8장부터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랍사게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그리고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구원을 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는 그 말도 듣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우리와 우리 신이 침범을 해서 정복을 했는데 어떤 신들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구원을 못했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하면서 소위 말해서 코딱지만하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삼키기에는 이 광대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코웃음 치면서 교만하게 거만하게 하나님도 모욕하면서 히스기야 왕도 모욕하고 백성들도 모욕하고 그 백성들을 선동을 시킵니다. 정치 선전을 하는 거죠. 막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할 텐데 그 말도 듣지 말아라. 여호와가 구원을 해준다고 말할 텐데 그 말도 듣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참남하고도 모독적인 그런 언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게 편지로 그렇게 써서 왔는데 그걸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서기관들, 사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군대장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또 옷을 찢어요.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만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절대로 걱정하지 마.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징조를 보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 도움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도움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을 때 이제 하나님밖에 도우리가 없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집트 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집트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아수르가 이집트를 얼마나 허수아비로 알았느냐 하면은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포위하고 있으면서 왕은 저 밑에 있는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와 왕하고 싸우려고 저 싸움을 지금 걸고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랍사게를 보내서 너희들 봐라, 너희들 빨리 항복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드는 그 참남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이 설명을 드려버리면 여러분도 막 졸립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잠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느냐. 쟤들 봐라. 쟤들 참 교만하구나. 참 어리석구나. 그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 신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신 분이 나이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전부터 과거에서부터 미리 계획한 자가 여호와임을 쟤들은 모른다. 진짜 까불고 있어 저것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8장, 19장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구나.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자기 잘난 맛이죠. 자기들이 잘한 거예요. 그냥 전쟁을 잘했고 군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냈고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들을 뭘로 삼으신 겁니까?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심판의 도구.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세워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호전적인 기질, 잘못된 그러한 야만성 이것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변에 있는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부리시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죠. 하나님 굉장히 교만하다.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패망한다. 그리고 지금 랍사게 있지? 랍사게 반드시 죽는다. 나 여호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돌아갈 것이요. 예루살렘 점령 못할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칼에 맞아 죽는다. 그것이 18장에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는 위로 주시려고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전쟁이 적어도 2년 남았다 그 말이에요. 2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당장에 그냥 포위해가지고 끝나버린 것 같지만은 전쟁이 2년일 텐데 금년에 명년에 너희들은 심을 수가 없다. 왜? 전쟁통이니까 심을 수가 없죠.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은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꼭 그 말씀이에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씨를 뿌려서 과일을 거두고 막 이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공급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거 첫째. 아무리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게 물질의 문제가 되든 건강의 문제가 되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연약한 나, 대안이 없는 나, 동서남북으로 도와줄 이가 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강력한 군대와 맞닥뜨려서 싸워서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나, 그저 이것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나,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만약에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죄된 길로 걸어가면 연단이 길어져요. 연단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런 설교와 이 메커니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의 길로 가게 하고 연단받고 고난받았는데 더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연단과 고난이 계속돼. 그 차이가 뭘까 도대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똑같은 민족인데 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에는 그 은혜를 베푸실까? 다윗을 기억하사.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의 기도 첫째, 두 번째 조상 가운데 다윗,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의 언약.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가야 돼요. 자꾸 기도로. 그러면 비록 그것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도 되지 않으면서 당장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장 해주세요. 당장 해주세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해야지. 당장 해달래. 여러분, 예수님도 질서와 시간, 하나님의 일하신 질서, 하나님이 일하신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십자가 짊어지신 거예요. 절대로 조급하게 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로 작정해서 그 손길 안에 있다면 연단 받으셔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 길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신다. 해결하신다. 어떠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가시느냐? 살 길로 열어주세요. 숨구멍을 열어주시면서 2년 동안은 그냥 스스로 땅에서 떨어진 거 먹고 살아요. 주워 먹고 살아. 조금 비참하게 살아. 경제적인 안정이 없어.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완전히 패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다 붙들고. 여러분 믿습니까? 택한 백성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야, 2년 연단 지나가면 그 다음에 3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 뭡니까? 지금 고달프고 지금 힘들고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어떤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고난에는 끝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요 염려 걱정 근심 없도록 완전히 지나가도록 장애물을 없도록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고 이거 어린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고,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함락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완전히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와 같지 않아. 다윗의 뿌리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을 했다. 약속의 자녀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니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다. 내가 탁 보호해서 너희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 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 하나님 도우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과 시험도 못 이깁니다. 믿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뭘 믿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믿습니까? 예, 이런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그럼 문제를 풀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자, 오늘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뜻하신 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말로 뱉어놓은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들 전쟁터에서 고난당하지, 너희들이 스스로 이겨라. 문제도 너희들 스스로 이겨라. 이 문제 너 혼자 풀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배후에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환경을 여시면서, 사람을 붙이시면서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일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인내해야 돼요. 약속 믿고. 이거 잘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요. 또 내가 기대했던 어떤 기간을 넘어서면, 한계를 넘어서면 굉장히 불안해요. 염려스러워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 문제가 풀어질 때만 감사가 나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 그 문제, 자기가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풀어져야만 기쁨이 오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그럴 것 없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딱 받은 히스기야는 걱정했을까요? 두려워 떨었을까요? 밤을 자지 못했을까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렇게 마음에 내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지지 아니었어도 이루어진 줄로 믿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이 중심을 누가 보시느냐?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그냥 대비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죠. 문제보다도. 약속이 분명한데, 그분은 전능하신데 이런 영적인 시야를 키우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 믿음을 보고 끝까지 믿음.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자꾸 원망 불평하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광야 40년으로 돌아가면은 해답이 나오죠. 아,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하시진 않구나. 약속을 이루긴 이루시되 반드시 세우시되 연단하시는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의 언어, 말한 것을 들으시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 이러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문제를 직면해서 걸어가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의 약속, 승리의 약속, 물질 축복의 약속, 이걸 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너의 조상이었던 다윗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 절대로 괜찮아. 지금 때가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므낫세, 이 히스기야 우리 전에 한번 배우셨죠? 여호수아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예요.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히스기야 때까지는 아닌 거예요. 왜? 히스기야 믿음이 보호막이가 된 거죠. 보호막. 믿음이 보호막이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 하시느냐? 문제 해결을 할 때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면서 해결하신다. 이것이 35절과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밤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싹 죽입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내립이 니느웨로 도망가 버려요. 어이구, 사마리아에 있어도 안 되겠구나. 어이구, 이디오피아 정복할 때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깜짝 놀라.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려요. 송장이 되어버려요. 놀래가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는 니느웨로 딱 가서 거하던 중에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두 명이 등장하죠. 37절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들들입니다. 친아들들이에요. 친아들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나머지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교만이죠, 교만. 사내립의 교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 괴롭히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원수를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갚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오늘 이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마음에 새기시면서 벌써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들이 이제 막 이제 힘들 때가 있는데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먹이시면서 보호하시면서 피할 길을 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도 문제에 직면해서 승리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짜증, 힘듦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신실하신 주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승리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